오늘 이 시간은 베드로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다녔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에 두 번째로 맞이했던 베드로의 전성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니면서 기적을 행했던 경로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루다로 갔지만 목적지를 정해놓고 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냥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 루다에 간 거예요. 근데 루다에 갔더니 누구를 만난 겁니까? 에니야라는 중풍병자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냥 8년 동안이나 중풍병에 걸려 고생한 에니야를 베드로가 만났다라고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중풍병자에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중풍병에서 나았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루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사론이라는 곳이 또 있었나 봐요.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루다에서 이 중풍병자 에니야를 고친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로 이 욥바에 가게 되어지는데, 이 욥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루다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게 된 거고, 욥바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죠.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욥바에서 이 루다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합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여제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3일장을 합니다만 이스라엘은 하루 장례합니다. 왜?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시체가 금방 부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눕혀놓고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왜? 루다에서 중풍병을 고쳤다는 소문이 이 욥바까지 퍼졌나 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갔더니 베드로가 사람들을 내보내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을 살린 것은 이때가 최초입니다. 베드로가 기적 중에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안진뱅이 일으킨 거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베드로가 살린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사람은 그냥 살아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죽어보세요. 제가 살려드릴 테니까. 아, 정말 믿음이 진짜 저보다 더 뭐 다들 그렇지, 뭐 사람쯤이야 뭐 기도 한번 하면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 예, 절대 그렇지 않죠.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예수님 전에는 죽은 사람 살아나는 일이 없었는데 죽은 사람을 베드로가 살렸으니 어찌 베드로의 전성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베드로가 이 죽은 사람을 살렸더만 이 욥바에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욥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많이 돌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또 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소문이 나서 베드로가 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왜? 이번에는 가이사랴에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좀 거리가 있기도 하지만 사람에 의해서 소문이 나서 베드로를 청한 게 아니죠. 이 가이사랴에 누구를 만나러 갔었죠? 고시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고정자인데 그 고시는 아니겠고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중매를 놓습니다. 고넬료도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 속에서도 베드로를 청해라. 정확하게 집까지 가르쳐주죠. 무두장이 가죽 다듬는 사람 시몬의 집에 있다. 베드로도 부정한 짐승이 내려오는 걸 먹으라. 그 꿈을 꾸잖아요. 그 기도를 환상을 보죠.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이 욥바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이 욥바에서 가이사랴에 갔어요. 갔더니 고넬료가 자기 집안 친척들 가까운 사람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는 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제 이 고넬료의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기에 베드로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가 왔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전성기가 오기를 원하시죠? 예. 첫 번째 전성기들 다 있으셨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힘도 세고 얼굴도 잘생기고 우리 여자분들은 허리가 30cm 대가 있었던 분들도 계십니까? 허리가 잘록하고 얼굴에 화장 안 해도 얼굴이 광이 나고 그랬던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처럼 우리에게 전성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예. 지금이 제일 봐줄 만한 얼굴입니다. 제가 그 신대원 입학해가지고 저 진해 있다가 부천에 왔는데 얼마나 촌스러웠는지 양복도 촌스러운 양복에다가 촌스러운 넥타이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부천 사람들이 저를 보고는 다 촌스럽다고 말은 안 하고 저희 장모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때 엄청 촌스러웠다고. 예. 전 지금 용된 겁니다. 저는 지금 제 얼굴이 고등학교 때 얼굴이거든요. 아마 저는 60대나 돼야 동안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전성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전성기가 또 올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몸도 끝나고 외모도 끝나고 내 사업도 끝나고 뭐 좋아질 날이 있겠나. 우리 그렇게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시켰던 그 전성기 다음으로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어떻게 해서 두 번째 전성기가 왔을까?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전성기가 있었지만 지금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가 어떤 결단을 했길래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베드로의 결단을 본받아서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베드로의 첫 번째 전성기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수제자라고 했지만은 제대로 된 제자의 역할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뭐 예수님 시킨 일이나 하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괜히 난동 피우다가 이제 부끄러움이나 당하고 도망치고 막 그렇게 또 예수님 부활하셨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안 나타나자 갈릴리에 물고기 잡으러 가고 말이죠. 베드로는 성령님을 받기 전까지는 제대로 제자 역할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더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용기를 얻고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 바깥으로 나가서 그 명절 지내로 그 오순절 지내로 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분이 메시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잡힐 줄 알았는데 성령 강림 받아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그 돌아온 3,000명을 모일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그래도 참 컸나 봐요. 120명이 들어갔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다락이 아니라 큰 대저택의 2층이죠. 대저택의 2층. 120명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3,000명이 돌아왔으니까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건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모였습니까? 성전뜰에 모였다 이 말이에요. 성전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또 성전뜰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성전 문 앞에 미문이라는 그 미자는 꼬리 미자가 아니고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니가노르 문입니다.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쫓겨나고 온 사람들, 또 생활이 막막한 사람들 구제할 돈들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하고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막 신이라고 축켜 세웠어요. 그랬더니 나는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십자가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5,000명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 5,000명은 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럼 어떻습니까? 한 3분의 2가 더 있다 치면은 최대 한 15,000명 정도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이죠.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의 설교 두 방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수만 명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두 번의 설교를 해가지고 수만 명의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를 열심히 목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다가 너희들 왜 이런 거 하냐? 너희들 스승이 십자가 달려 죽은 거 몰라? 너희들도 죽을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히려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나 너희들 말 듣는 것 중에 어떤 게 중요한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하고는 용가리 통뼈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실컷 맞고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다가 설교를 했습니다. 재판을 받다가. 근데 설교를 했는데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고 너희들은 틀렸다.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전부가 아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만은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잡아다가 끌고 가서 돌에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잘 들으세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 믿기십니까? 수만 명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12명의 사도하고 그 관련된 사람 외에는, 그러니까 거의 전부가 흩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 동안에 일어난 일일까요?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1년 사이에. 여러분들한테 1년 만에 대박이 났다가 1년 만에 쫄딱 망해보는 경험 있었습니까? 그런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무슨 신기루를 본 것처럼 무슨 고스톱판에 앉아가지고 돈을 막 엄청 많이 땄다가 타짜한테 걸려가지고 한꺼번에 빚만 지고 나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성령 받아서 그 성령에 의지해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오고 남자만 5,000명이 돌아와서 수만 명이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어서 서로 구제하고 재밌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되고 스데반이 죽으면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 버리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버리는 이런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뭐가 온 거예요?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이게 뭔가? 이러려고 내가 성령을 받았나? 이러려고 내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을 했나? 차라리
예루살렘 교회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 꼴 보려고. 하나님은 왜 줬다가 뺐나? 오만 생각을 다 하면서 아마 베드로는 수많은 밤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뭐 여기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사업해서 사업을 이뤄놨는데 남한테 보증 한번 잘못 써져가지고 빚쟁이들이 와서 집에 딱지 다 붙고 거리에 나 앉아본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또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해서 또 다 날려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에요. 베드로는 한순간에 모든 걸 1년 사이에 수만 명의 교회를 개척했다가 그 수만 명의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미치지 않고 그래도 정신을 가지고 있다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들도 혹여나 지금 너무 내가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과거에 잘 나갈 때 이만큼 얻고 살았는데, 이만큼 누리고 살았는데 지금 하나씩 둘씩 뺏기다가 얼마 사이에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사업을 유지할 수도 없고 내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가 않아요. 모든 게 귀찮아요. 나 좀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할게. 때 되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면 깔아앉게 됩니다. 그러면 재기할 수 없어요. 사업도 크게 해본 사람이 재기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너무 큰 낙심과 너무 큰 상처와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구 말도 들리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절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없어요. 오늘 베드로가 수만 명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가 이제 뭐 채 100명도 안 남은 상황의 교회를 앞에 두고, 주님,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이러려고 성령 보내시고 했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 가지 소식 앞에 낙심하지 않고 그 소식을 잡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낙심과 좌절 속에 빠져 있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행동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했죠? 삭개오와 나 설교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각이 많으면 행동이 안 돼요. 어떻게 알아? 카운트다운 하라고 그랬죠. 5, 4, 3, 2, 1. 5초만 딱 세고 무조건 행동하라고요.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변명 따위는 무시해버리세요. 이것이 옳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5, 4, 3, 2, 1, 5초 세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는 결단이나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낙심된 마음을 안고 한 가지 소식을 듣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흩어진 사람 중에 집사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혼혈족이 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지역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쓰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혼인을 시켜가지고 혼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한 겁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혼혈이 되질 않았던 거죠.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때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을 하죠. 그때 돌아온 유대인들이 돌아와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혼혈이 돼서 우리 유대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더라. 그때서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손을 끊고 너희들은 개 같은 자들이다. 이방인보다 더 못하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단 말이에요. 지역이.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돌아갑니다. 이렇게.
굉장히 무시하고 싫어하는데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했더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마리아 놈들, 유대인들도 아니고 그 사마리아 놈들, 이방인보다 못한 놈들, 그 놈들이 복음을 들었다. 그건 거짓말일 거야. 그 놈들이 예수 믿는 척 하는 걸 거야.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베드로는 사마리아 성으로 직접 갑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예수는 믿고 세례는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17절에 보면 두 사도가 성령 받기를 안수함에 성령이 내려왔어요. 성령이. 이걸 보고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유대인만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짠 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을 들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도 가야 되고 땅끝까지 가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 베드로가 다시 떠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사마리아의 성령이 임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실현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렇구나.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것인데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성령 받게 하지 않은 것이 나의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시키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것만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은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마리아 성에 자신이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을 보고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갈등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성령 받게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몇 명 안 남았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되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는 대장인데, 나는 담임 목사인데, 나는 우두머리인데, 예루살렘 교회 가면 내가 존경받는데 내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갈까? 아니면 이제 사마리아의 성령이 내렸으니 땅끝까지 성령 받게 하기 위해 다녀야 될까? 고민하다가 무엇을 결단합니까? 수제자를 내려놓고 전도자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12사도의 대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수만 명 교회로 부흥시킨 능력자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그 한계 속에 머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고난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과감하게 내가 누리고 있는 권력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전도자의 길을 갔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룻다에서의 기적, 중풍병자가 고쳐지는 기적, 욥바에서의 기적,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
가이사랴에서의 기적. 자, 사마리아는 혼혈이잖아요.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인데 고넬료는 100% 이방인이에요. 100%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리는 기적을 베드로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된 거죠. 성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먼저 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사마리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가이사랴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구나. 내 사명은 교회에 부흥시켜 놓고 거기 앉아서 권세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게 하기 위해 땅끝까지 가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죽습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네로의 박해 때 순교합니다. 네로가 바울과 베드로를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자신의 기득권 세력들을, 자기가 기득권 누릴 수 있는 곳을 내려놓고 전도자로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켰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 전성기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12사도가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베드로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제2의 전성기는 외부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겨서 오는 게 아니라 내 결단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베드로와 같이 많이 얻었다가 썰물처럼 싹 빼앗겨 버려가지고 막 밤잠도 못 자고 음식 맛도 없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요?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내가 보증을 잘못 써서 그렇다. 내가 저 사람 말을 믿어서 그렇다. 뭐 우리 직원들 탓이다. 뭐 정할 것이 없으면은 뭐 집안에 개 탓을 하든지 다 남 탓을 하고 내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누가 이것 좀 해볼래? 저것 좀 해볼래? 안 하는 거예요. 왜? 믿을 수가 없거든. 내가 남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혼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 속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결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킬 때 우리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교회를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고난이 연거푸 일어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잘 되던 일이 안 되고 안 아프던 몸이 아프고 가족 중에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 우리는 큰일 났다. 망하겠다. 큰일 났다. 이제 뭐 문제가 커지면 어떡하지? 막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있는 분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꼭 믿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설교할 때마다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내가 요만큼 죄 지었다. 아니 내가 요만큼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다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바닷물을 퍼담아 가가지고 뭐 어디다 써도 뭐 두부 만드는데 간수로 쓰고 뭐 하는데 뭐 써도 뭐 저 중동 지역에서는 바닷물로 민물로 만들고 해도 바닷물은 줄지 않아요. 바닷물은 줄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들이 하나님 서운하게 하고 죄짓고 해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망하고 싶어도 절대 망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양자됨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갑니까? 죽으면 천국 갑니다. 어렸을 때 동네에서 놀 때 해가 뉘웃뉘웃 저물면 엄마들이 부릅니다. 누구야? 밥 먹으러 와라. 근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어린아이의 심정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랬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일을 했으니까. 들어와서 밥 먹어라. 이러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헛헛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본전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나면 끝이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 100년 정도밖에 못 살 인생인데, 많이 살면 100년인데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쁨과 감사로서만 사는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죽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음은 있지만 솔직하게 우리 마누라가 아직도 이쁘고 애들이 아직도 뭐 대학도 보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사람들을 보면 다 두려움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세상 삶이 녹록하지가 않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삶에서도 만족이 그렇게 없어요. 뭐 일이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일이 잘 되면 가정적으로 화목한 것도 아니고, 또 가정적으로 화목하면 또 몸이 항상 건강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씩 삐걱삐걱 되니까 만족이 없어요. 이걸 해도 만족이 없고 저걸 해도 만족이 없고. 그게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때 음식 먹어보세요. 그게 맛이 있는가? 맛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가 있으면 그냥 김치에다 밥 하나 먹어도 맛이 있습니다. 맛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못 입고 조금 놀러 못 다녀도 남들만큼 못 쓰고 백화점 못 가도 우리는 천국 가면은 그보다 더 주님이 주신 면류가 누릴 거 아니에요. 그거 믿는,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양자됨의 특권이 뭘까요? 일용할 양식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노령연금 25만 원씩 따박따박 신분에 상관없이 나오듯이 그 25만 원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일용할 양식을 따박따박 주시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들이 놀고 먹어도 하나님 여러분 절대 굶기지 않습니다. 길바닥에 나앉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욕심부리고 죄지어서 그런 일이 생길지는 몰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망하는 일은 결코 없어요.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 양자를 삼는데 굶길 사람이 어떻게 양자를 삼고, 입양 아무나 못합니다. 입양 아무나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갈 곳이 정해져 있고 이 땅에서도 망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해할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불안해하지 마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겼다. 내 뜻대로 안 된다. 거반 망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이제 망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이런 일을 벌이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100점짜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시고 내가 뭔가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구나. 그 생각하면 맞습니다. 한번 마음 하나 바꿔 먹어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베드로처럼 나 거의 망했다. 큰일 났다. 아유 이제 살기도 싫으네. 이런 마음들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만 하나 바꿔 먹어보세요. 내가 그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의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망할 정도까지 된 분 계실 거예요. 거의 지금 몸이 너무 아파가 죽을 지경인 분들 계시고, 그거는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진짜로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을 하면, 오늘 베드로처럼 말이죠, 변화의 기회,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변화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대신방하면서 어떤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입니까? 그랬더니 예, 지금 성경을 쓴 지 2달이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떻게 성경을 쓰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예전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썼대요. 대단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경을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쓰면서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변화의 생각과 기회를 주실 것이다. 기대하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집사님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속으로 그런 생각 안 들면 성경 쓴다고 뭐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겠나 싶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거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승리의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거든요. 근데 승리의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다윗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된 겁니까? 물론 하나님이 도와줬지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내가, 다윗이 사자와 곰도 이겨봤는데 내가 왜 저 골리앗을 못 이기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사자하고 곰하고 골리앗하고 똑같습니까? 근데 다윗은 똑같다는 거예요. 왜 똑같아요? 그 사자하고 곰, 골리앗이 똑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사자하고 곰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겼고 골리앗도 하나님이 도와주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뭘 들고 나갑니까? 칼을 들고 나갑니까? 군복을 입고 아닙니다. 물맷돌하고 지팡이 들고 나가잖아요.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사자와 곰을 죽인 그 방법대로 골리앗과 싸웠더니 이긴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 맞는 거죠. 성경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 방법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변화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이것이 행동으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잘하는 곳에서 내가 잘하는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절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하는 방법대로 하면 내가 잘하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하는 방법대로 해서 됐습니까?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그런데 여전히 내 방법대로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거반망하게, 베드로가 그 수만 명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1년 만에 잃어버린 그 황망한 사건을 경험한 것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그래, 내 방법이 아니라 주의 방법으로 이제부터 하겠다. 성경을 쓰든지 성경을 읽든지 새벽에 기도를 나오든지 한번 내가 해보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주님 원망하시고 저한테 돌을 던지시고 침을 뱉으세요. 저는 그렇게 할 각오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방법대로 하겠다 결심하고 주님 방법대로 하시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2의 전성기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게 뭐죠? 새우죠. 네, 새우. 무슨 엄청 커 보이지만 새우입니다. 새우. 근데 이 새우가 조금 이상해요.
등껍질이 열려 있죠. 그죠? 이 지금 새우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예, 탈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새우 껍데기고 요게 탈피한 새우예요. 새우가 몇 년 사는지 아세요? 종류마다 다르겠지만은 15년 산답니다. 15년. 우리가 그 산에 가면은 산삼이나 도라지나 뭐 그 뭐죠? 또 산에서 캐는 거 뭐죠? 더덕. 이런 거 캐 보면은 요만한데 그 뇌두 같은 거 보면은 이거 10년 됐다 뭐 그러잖아요. 새우도 마찬가지예요. 새우도 15년 산답니다. 근데 1년에 5번을 이렇게 한대요. 1년에 5번을 껍데기를 벗는답니다. 그래서 그 살아생전에 75번 정도 껍데기를 벗는답니다. 자, 그러면 새우가 왜 껍데기를 벗을까요? 껍데기 벗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새우가 껍데기를 벗어야만 성장을 한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새우 중에서 껍데기를 벗을 힘이 없거나 못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을 못하고 죽는답니다. 새우가. 근데 이 새우에게 있어서 이 껍데기는 뭐예요? 전부예요. 전부. 왜? 이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어디 부딪혀도 다치지 않습니다. 이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와서 덥석 물었다가도 퇴하고 뱉습니다. 여러분 새우들 중에 뿔 있는 거 아시죠? 뿔 있는 새우도 있습니다. 퇴하고 뱉어버려요. 이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새우에게 있어서 껍데기는 전부입니다. 근데 이 새우가 껍데기를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안 내려놓으면 새우는 성장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놓을 무언가가 있을 때 고난을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마귀의 그 뭐 유혹과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나 망했다, 나 끝났다. 요즘 애들 망했단 말 잘하는데 여러분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망하고 싶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보호하시고 천국 가면은 영원토록 복락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믿으면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이 재밌고 행복한 것이죠. 그게 안 믿어지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를 믿고 있는 가운데서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믿고 의지하는 그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될 때 고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새우가 자기를 보호하는 모든 것인 껍데기를 내려놓을 때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입니다. 이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 그런데 사탄이 욥을 시기해서 하나님께 욥에게 시련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욥에게 시련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욥의 재산, 자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자 사탄이 한 번 더 하나님께 욥에게 고난을 줘보라고 하니까 몸에 뭐 아토피 같은 피부병이 생겨서 도저히 손톱으로 긁어서 안 되니까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30년을 버틴 거예요. 그게 욥의 고난입니다. 근데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고난은 나를 뭐 하는 것이다? 단련시키는 것이다.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다. 혹시라도 내가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 있을까봐 하나님이 벗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순금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의 길 또한 하나님이 아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옆에서 울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서 울고 있어요. 아이고 누구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저도 우리 집사람 애 낳을 때 야마 하고 막 머리채를 잡는데 이 나쁜 놈아 막 이러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보 미안해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똑같은 심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고통을 견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생기니까. 근데 그 변화가 생기면 순금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에요. 내가 힘들어졌다고, 내가 이걸 만회해 보겠다고 주일 예배 안 나고 돈 벌러 가고, 내가 누가 밉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 사람 안 보려고 교회 안 나오고, 내가 몸이 아프다고 예배 시간 교회 안 나오고, 내가 피곤하다고 아이고 오전에는 못 가겠다고 누워있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절대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망해가는 직전이라 할지라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집문서, 땅문서, 통장이 아니고 주님 곁에 나오는 것입니다. 욥은 그거 하나 안 놓치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와서 온갖 욕을 다 하고 마누라가 저주하고 떠나도 하나님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원망합니다. 주여, 나를 차라리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 왜 태어나게 해서 이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래도 사람 앞에는 하나님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2배의 축복을 주셔서 재물이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30년 고난 끝나고 수명도 70살부터 고난이 시작되는데 고난 끝나고 100살서부터 140살을 더 살았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순금과 같이 되게 하시지 절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제일 안 좋은 것은 주님의 곁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그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이 시간에 지금 여기 앉아 있을 때냐? 돈 벌러 가야지. 네가 이 시간에 몸이 아파 죽겠는데 여기 있을 때 병원 가야지.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2의 전성기를 맞기 위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주님 옆에서 울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래, 이거는 내가 결단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다짐하시고, 고난이 욥처럼 30년까지는 안 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몇 년 동안 이어질지라도 절대 주님 곁 떠나지 마시고 주님 곁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 곁에 머물므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주님이 주시는 결단 속에서 여러분 변화되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낙심한 심령에